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소란하던 세상이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님만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어떤 태몽을 꾸셨다고 하던가요? 태몽, 이거 아이 임신하고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계시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이를 들어서게 할 때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다고 우리 민족은 특히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과일, 탐스러운 큰 과일이 품에 안기면 태몽이라면서요. 그래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많은 과일 꿈을 꿨는데 왜 애는 안 태어날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크게 될 거를 꿈에서부터 알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용이 나오잖아요. 용. 꼭 여의주를 또 물고 있잖아요. 그게 또 품 안으로 확 들어왔다. 그리고 널 낳았는데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몽 없이도 아이들이 잘 임신하고 잘 태어나고 잘 성장하고 그러죠. 외국의 여성들은 태몽에 많이 신경 쓸까 하고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많은 자료는 나오지 않던데 외국 여성들은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태몽 이런 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 임신이 되고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주님 알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적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가정을 조명합니다. 이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마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고 두 분 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상당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임 기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걸 체념하고 받아들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한데,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아니 지금까지도 아이가 안 생기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내는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다는 말인가? 그러나 천사의 고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마 침실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신비롭게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적에 똑같은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2절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천사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 돼서
혹시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게 결코 땡큐가 아닙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는 지금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처녀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결혼할 남편감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끼리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들, 내 딸 나이가 되면 결혼시키자. 그게 정혼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두 사람은 만나서 그냥 결혼식 올리고 함께 살 겁니다. 근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남편감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자기야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됐어. 성령이 역사하신 거래. 그러면 남편감이 할렐루야 진짜냐? 감사하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100% 바람 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시집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아니 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임신이 됐냐? 어떤 남자랑 너 혹시 바람을 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결혼 깨질 겁니다. 깨질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 둘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자 쪽에서 임신을 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결혼은 깨질 겁니다. 그러면 혼자 미혼모로 아기를 낳고 살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 특히 율법 사회에서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은 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 그런 일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런데 이 비천한 몸 사용해 주세요. 제 몸 드리겠어요 하고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는 있는 건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38절까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3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먼 친척입니다. 지금이야 여행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과 18세기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음악가들이요 이 순회 연주를 할 때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요. 이게 여행이 쉽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엘리사벳을 찾아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말 때문입니다. 천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 있지? 그 집 아기 없는 거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기를 허락하셔서 태문이 열렸어. 임신했어. 너한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마리아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짠가? 정말 엘리사벳 그분이 임신을 한 건가? 그래서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둘이 만난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많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줘요. 여러분 여기 여성들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한 여성들 자녀가 잘 되면 엄마가 영광을 함께 받죠. 그죠? 근데 자녀가 굉장히 안 되면 엄마가 수치를 함께 받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명예로운 칭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자기가 성령의 역사로 잉태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잉태한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보다 아랫사람입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애예요. 그런데 존대를 하면서 높이면서 내 주의 어머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임신한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아기인지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해준 말들, 엘리사벳이 보여준 이 태도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천사의 말이 사실이구나. 천사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 예언이 참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결단과 결심이 더 확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킨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내가 출산한다. 이런 각오를 다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나러 올 때까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얻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한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럴 때 혹시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위로를 받나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격려를 받나요? 첫 번째는 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그녀와 대화할 때 마리아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의심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여. 자기보다 아랫사람이지만은 마리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아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메시아를 잉태한 여자야. 나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야. 난 그런 영예를 얻었어 하면서 이 자존감이 올라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그 정도 괜찮아. 당신 그 정도로 훌륭해. 너무 열등감 갖지 마. 당신 멋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자주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좀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들 책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당신이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천사의 말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러자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과 말씀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을 수 있는데, 바뀔 수 없는데, 바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떤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두 사람의 만남만큼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헬렌 켈러 입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요, 이 당시에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아예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헬렌 켈러를 훌륭하게 가르친 분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죠. 그 가정에서 월급을 주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후원자들을 만들어가면서 헬렌 켈러를 가르쳤고요, 모든 공부를 함께 하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교 부설대학교에 헬렌 켈러가 입학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얘는 끝났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입견을 뛰어넘게 만들었고, 헬렌 켈러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바로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느냐? 그녀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결핵으로 죽고, 그리고 본인도 병에 걸려서 막 심하게 앓고 시력이 막 갑자기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막 정서불안을 일으키면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었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습니다. 얘는 끝났다 이제. 그런데요, 그 설리반 아이를 찾아온 로라라고 하는 관아서 선생님이 있었어요. 사랑해 주었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답니다.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설리반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기.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의 만남을 통해서 설리반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집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혹시 누가 우리 아이를 교육시켜줄 선생님이 계실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설리반 선생님이 찾아간 거죠. 자기 인생에 일어난 기적처럼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면 이 아이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만남들이 나옵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라고 아실 겁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끊어버리지 않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유숙하면 나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만남을 이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죠. 결국 그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는 이방 여인으로 그냥 이름도 잊혀질 수 있었지만은 그 만남을 이어갔더니, 예수 안에서 그 만남을 이어갔더니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룻이랑 이름이 비슷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끊어버리고 소돔과 이 고모라의 만남으로 선택을 이어가게 되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력 때문에 망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만남과 만남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건강한 만남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어떻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면은요, 그냥 와서 살갑게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끊어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나보다 좀 안 되고 갑과 을의 관계로 만나면, 을이면은요 눌러버립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만남이에요. 세상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다 뺏겨버립니다. 어떤 사람 만나는 거 후회합니다. 그 사람은 자꾸 지적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퇴보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는 게 아니라 맥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시나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맥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희망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요? 지적과 욕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찬양을 했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벳의 만남이, 그녀와의 만남이 이 마리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은요 진짜 마리아의 심정을 다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원어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메가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메가톤, 메가급, 메가톤,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메가리노.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정적인 기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지금 마리아는 복받쳐 오는 감격, 그냥 그 넘치는 그 기쁨, 이거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배자로 등장합니다. 경배자로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는 걱정됐습니다. 염려됐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우리를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는 그런 집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의 자리에 올라와 함께 찬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상황이 하나도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는 상태로 변화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리아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죠. 찬양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바로 찬양에서 나오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그 기쁨과 그 은혜에 넘쳐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본문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마리아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너 임신하게 될 거야, 알았지? 그리고 끝내버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그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준비시킨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용기 주려고, 마리아한테 확신 주려고. 너 한번 가봐, 그 집 애기 생겼어, 한번 가봐. 갔더니 성령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막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정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저는 살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할 적에 그냥 사명만 주고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환경도 만들어주세요.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나보다 먼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요, 만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37년 전에 빛과 소금 교회가 최상경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과 위로와 격려를 수도 없이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이 빛과 소금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상상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던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최상경 목사님 후임으로 아마 나쁜 목사님 오기를 바라지 않았겠죠. 좋은 목사님 오기를 바랐겠죠. 저를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제발 지적질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주고 능력 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지적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지 하면서 그거를 지적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이 단점과 10개 중에서 9가지가 단점이고 1가지가 장점인데 장점만 계속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그 장점이 10개로 늘어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장점이 9개고 단점이 하나인데 단점을 계속 지적했더니 단점이 10개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격려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올리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쓰시기 전에 먼저 엘리사벳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주저앉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